고통과 괴로움으로 꽉 차 있는 세상, 이 세상은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에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이 시험을 잘 치러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수녀님의 원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당해야 될 곳인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잘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인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방관하거나 아니면 외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러한 시를 외우도록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외우거나 책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기억나는 시 한 편이 나의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한 수녀님의 시였는데요. 인생은 괴로운 골짜기, 그러나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 내 영혼을 달래주노라. 나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러한 시였습니다. 이 시에 담겨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꽉 차 있는 세상, 이 세상은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에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이 시험을 잘 치러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수녀님의 원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은 사실 세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속된 삶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말 절대적인 목표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세상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속적인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을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안주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잠시 머무는 그런 여행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 자체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관점이 우리의 삶 자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동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 동기고 하나는 회피 동기입니다. 접근 동기는 그것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 마음에 스스로 그것을 원하는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기고요. 회피 동기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의무적으로라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이 내가 그 공부가 좋아서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너무도 좋으니까 그것에 열심히 매진한다면 접근 동기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피 동기로 공부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회피 동기로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접근 동기입니까? 회피 동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이 세상이 괴롭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할 수 없이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회피 동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좋고 정말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을 만나고 이 세상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내세의 그러한 세상이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욕구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이 세상보다 좋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접근 동기로 구원을 얻고 싶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은 비록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원주교구의 시본 신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체험이 있는데 이때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 그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신신부님은 교포 사목도 하시고 또 장애인 사목도 하시고 다문화 사목도 하시고 또 원주교구청 안에 들빛 상담실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신자분들에게 어떻게 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목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본당을 맡아 사목하고 계시지만 워낙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면 귀를 쫑긋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이렇게 상담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다 예전에 그런 그 교리를 배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속을 어떻게든지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자신을 계속 꾸짖으시면서 자기 자신은 못나고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되니까 세상을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기쁨도 없으니 어디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마음 안에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죄악시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느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이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신부님도 이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신신부님은 할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한 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생일날 어머니가 차려주신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차피 구더기 밥이 될 그 육신에다 뭘 그렇게 좋다고 열심히 미역국을 먹고 배를 채우냐고 한마디 이렇게 핀잔을 주신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막 울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결국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육신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오롯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여기에다가 투자하거나 이것을 좋다고 배려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무의식적으로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기가 맛집이래, 여기 가면은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의아하게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음식에 대한 즐거움, 이것이 어떤 것이 맛있고 어떤 것을 내가 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이게 정말 맛있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들은 이 신부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우리의 이 인간적인 욕망을 온전히 버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좋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 적응하고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는 데에는 아무래도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사실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 좋도록 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 창조, 이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느님 안에서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결국은 떠나버리고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이 세상의 자연 파괴, 그리고 인간 삶에 있어서 부조리와 불의를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속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태신학과 그리고 이런 사회교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 안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도 그리고 버려야 될 것도 아닌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될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자연 파괴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또 동식물이 멸종하거나 또 사람이 이 삶 안에서 부조리를 체험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 일이니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소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인문도 셋 논 문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을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세상을 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잠시 머물지만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평화와 그리고 정의가 이 세상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일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지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3절에 산상설교 참 행복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행복하여라라는 말을 복되어라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단어가 훨씬 더 좀 영적으로 느낌이 잘 와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신부님의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신부님 말씀 안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복된 상태를 우리가 추구해 갈 수는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세상 안의 기쁨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는 생각이 아닐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자체는 더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활동의 역사이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서 그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지 세상 자체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큰 우주 천체를 보며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시세계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정교함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계시해 주시는 계시 자체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좀 더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세상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음식도 그것을 맛있게 먹지 않고 우리가 꼭 생존에 필요한 음식으로 생각하면서 먹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맛있는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우스갯소리로 서로 함께 기쁘게 웃는 것도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유희가 아니라 서로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의 친교 안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기쁨을 주고받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신걷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를 육신과 정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잘 보존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로 세상에 무엇인가 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흐르는 우리의 욕구를 억지로 막아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즉 돌을 보게 되면 모든 돌이 황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안 좋은 세상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천국과 피안을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도 살만한 곳이기에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관이 회피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 동기로 이루어지는 더 궁극적이고 더 부작용이 없는
우리의 구원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체로 악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우리 사랑의 의무, 그리고 세상을 돌봐야 되는 우리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안에 건설해야 될 신앙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인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떠나야 될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아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모든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선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안 좋게 보이는 것은 그 선의 모습 안에 선의 결핍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잘 깨달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또 세상의 현상들을 볼 때도 하는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선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거룩하게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친밀하고 친교를 나누며 기쁨 중에 하느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